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 시간, 본문 강의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2장 5절을 끝으로 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끝났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만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책의 결말 부분에는요, 저자가 알리고 싶어하는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이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 핵심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왕의 귀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결말 부분에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실은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한 주제, 큰 주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또 복되게 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여기에 관련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6절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요, 잠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작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의 이 시작 부분을 이제 다시금 이제 돌아가 봤는데요. 이 책의 시작 부분에는 이 책에 기록된 이 계시의 출처, 그 다음에 이 책이 기록된 목적,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 그리고 이 책이 주는 유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책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밝힘으로써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데 다만 그것은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또 뿐만 아니라 일단 시작되면 아주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1장 강의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책의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바로 이 책의 저자가 요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책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계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22장 6절부터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 역시 바로 이 시작 부분에 언급되었던 이 책에 기록된 계시의 출처, 또 목적, 저자, 유익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던 부분이 머릿말에서 강조되고 있던 부분이 이제 결말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해 준 이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요한에게 전달했던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계시가 신실하고 참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의 출처를 밝히고 있죠. 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믿을 수 있고 진실한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바로 이 계시의 출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들이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언제나 늘 믿을만하고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 그 말씀이 왔기 때문에 바로 선지자들이 과거에 구약시대에 했던 모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믿을만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면 이 계시록 안에서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바로 요한과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요한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정말로 신실하고 참되다. 왜냐하면 그 계시의 출처가 바로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증거했던 모든 이 계시의 내용은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에는 지금까지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했던 목적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작 부분에서 이걸 살펴봤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 계시록의 모든 부분들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된 이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일어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법을 지킨다고 하는 우리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법을 따라서 그 법의 주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들, 즉 이 계시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를 따라서 그것에 주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류가 하나가 어떤 부류냐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짜를 특정해서 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특정해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다미성교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이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사회적인 관심과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불발로 끝나게 되고, 이 사건 이후로 한국 기독교 안에서 바로 이 환란전 휴거라고 하는 복된 교리가 기독교 안에서 공격받게 되고,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받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부류가 바로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은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오시는 날짜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우리 물론 이 말씀을 주님의 지상 재림에 관련된 말씀으로 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결론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와 그 정확한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특정한 날짜로 확증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자들이 흠도 없이 또 책망받을 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시한부 종말론은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신자들의 삶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이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삶이 파괴되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함으로써 이 사회의 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한부 종말론의 입장을 취한 이 극단적인 부류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을 정말 특정해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된 종말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다른 극단적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이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냐.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에는 말세가 되면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과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성경의 이 진리를 비웃는 이러한 부류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둔 이 불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분명히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이렇게 내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정말 내 자신이 내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삶의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면 아마 여기에 대한 답을 쉽게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내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현재 내가 나에게 있는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 나에게 있는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런 답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계시록의 주제를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8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8절로 가면요,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8절부터는 또 요한이 이제 말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뭔가 막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내가 봤을 때 야! 나 이거 진짜 봤어. 우리가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다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내가 정말 진짜로 이거 봤다. 들었다. 목격했다. 이걸 말하면서 바로 자기가 전하는 기록한 이 모든 이 계시의 신빙성과 확실성에 지금 무게를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자기가 받은 이 계시가 너무나 압도적인 나머지 자기에게 이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 요한을 말리죠. 나는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펴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19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일로 이 천사에게 책망받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9장에서도 그러고 22장에 와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엉뚱한 대상을 충동적으로 경배하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경배와 존경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게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좋지 않은 가능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도들에게 잘 이렇게 전달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때로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바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필요 이상으로 사람을 추앙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이러한 일부 목회자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천사가 이 요한의 경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천사의 이 책망,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이 천사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을 임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임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하고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로 하고 드러내지 않는다.
근데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비밀로 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와 같은 책이고 또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위험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 계시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밝히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날 일할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임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이것을 가르치라고 천사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더 계시록을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가 이제 나서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천사의 명령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가르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삶 가운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의로움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자 격려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쉬운 말로 하면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불의와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라. 이 책에 약속된 심판과 불이익을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이 책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분명 이 책에 약속된 복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뉘앙스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로 갑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이 상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살면서 한 번쯤은 상을 받아본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을 누가 주느냐, 그 상을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서 상의 가치, 상을 받는 사람의 영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 받는 상하고 대통령한테 받는 상하고 상의 가치가 다릅니다. 이걸 이제 훈격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은 부상으로 문화상품권 3만 원을 수여해 줄 수 있지만 대통령은 12박 13일에 어학연수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4년간의 장학금을 무상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상을 주는 존재의 능력과 위치에 따라서 상의 가치, 받는 사람의 영예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는 누구로부터 상을 받습니까?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상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상을 성도들에게 약속된 이 상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사람들에게 받는
이 상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차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상의 가치, 우리가 얻을 그 영예를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행한 대로만 갚아줄 거니까 똑바로 해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바를 잊지 아니하시는, 심지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것까지 갚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잊을 줄 모르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화요일날 장려부 식사를 준비하시는 그 자매님들의 섬김, 주일날 애찬을 준비하시는 자매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노자매님들의 섬김, 또 집회사회와 말씀 준비로 수고하시는 그 형제님들의 섬김, 주일날 주차 관리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의 섬김,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 또 화장실 청소, 게시판 관리, 말씀 편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섬김, 매일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 교회를 위한 연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구제, 또 이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형제님들의 섬김과 옆에서 동역하시는 자매님들의 이 수고,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했던 모든 수고와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상은 사람들이 주는 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상의 가치와 받는 사람의 영예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이 상에 대해서 기대하셔도 좋다고 하는 이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기대가 제가 일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이 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그 영예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1장과 요한계시록 1장과 21장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쓰였던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등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이 표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14절과 15절은 이제 다시 요한의 음성으로 들리는데요. 자, 요한은 이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이 복, 반면에 불신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최종적으로 당하게 할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두루마기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자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루마기를 빤다고 할 때 이 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는 현재 시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지속적으로 빠는 이러한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이렇게 다시 입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과 경고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점검하는 이러한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특징을 통해서 진정 거듭난 것이 증명된 이러한 신자들에게는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 다시 말하면 영생의 복이죠. 뿐만 아니라 성에 들어갈 권세,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하는 그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14절 말씀에는 참된 신자들의 이 영적인 특징과 그들이 얻게 될 이 최종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에는요,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특징,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짧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는 다 불신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가진 영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 개가 나오잖아요. 개.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그 멍멍치는 이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개, 돼지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진리를 이해했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불신자들, 정말 진리를 이해했다고 구원받았다고는 얘기하는데 정말 그 진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이러한 불신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더기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불신자들은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점술과 음행, 살인과 우상숭배,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불신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맺어진다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불신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불신자들은 모두 성 밖에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밖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신 바깥 어두운 데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 밖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참된 신자들의 영적인 특징과 그들의 최종적인 복, 15절은 불신자들의 영적인 특징과 그들이 받을 최종적인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요한이 짧게 요약하는 이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또 화자가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볼 때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계시를 교회에게 전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나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또 떠올리면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살펴봤습니다만 천사가 이 계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여기 나오는 모든 계시가 믿을만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또 요한은 아까 내가 이거 진짜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 신빙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무게를 더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시를 내 그리스도 본인께서 전달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렇게 강조하심으로써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계시의 이 신뢰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보증하고 계시는 것. 이거 다 믿어야 된다.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떠한 표현을 쓰시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데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주 들어보고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여기에 이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왜 예수님을 자기를 이 새벽별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이 새벽별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아침이 온다고 하는, 광명한 아침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더 이상 어둠과 고난과 슬픔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밝히 소개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여기 앞에 있는 위에 있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기까지를 바로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령과 교회의 반응 뿐만 아니라 이것을 듣는 자들의 진심, 이것을 표현한 이러한 구절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니까 성령과 신부와 듣는 자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최종적으로 초청하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대의 대상은 누구냐면 영적으로 목마른 자, 그리고 그들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그 생명수는 값없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수를 누가 줍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절대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께서 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구절에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 외에 뭔가를 더하면 여기에 있는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반면에 제해버리면 이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으로부터 제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한다, 뺀다, 말씀을 더한다, 말씀을 뺀다, 가감한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더하고 더한다, 뺀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고 뺀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특별한 목적. 그러니까 이 특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덧붙여가지고 이 계시록의 원래 의미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신천지가 여기와 관련된 이러한 단체들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아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아주 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재구성해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신천지가 이 말씀 가지고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을 정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감하여 지옥 가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통달하는 신천지로 와보라. 이 사람들이 이 말씀 갖고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계시록을 정확히 해석하는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신천지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모두 계시록을 가감한다.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장사하는 그들이야말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대로 받을 것이고 바로 여기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장차 그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구절 남았습니다. 22장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저는 이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신앙을 잠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그냥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누군가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얘야 내가 정말 속히 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요한처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처럼 정말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삶을 살고 또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두는 이러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떳떳하게 맞이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한과 같은 이러한 반응, 이러한 대답들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자, 좀 부끄럽습니다. 좀 더 준비됐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각자와 이 교회에 합당한 이러한 고백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러한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경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만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고대 중동 지방의 언어,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 과거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 사용했던 공용어가 이 아람어입니다. 근데 아람어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라나타와 관련된 이러한 뜻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이 모든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신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어려운 세상,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자들, 불신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불신자들이 주님을 믿기도 불가능한 것이고 성도들이 인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지난 약 1년간 30번의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본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끔씩 제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후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같이 해주셔서 이걸 이제 제가 끝낼 수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1시간 남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 연보함에다가 질문지를 한 9개, 10개 해가지고 넣어주셨더라고요. 관련된 질문들을 읽어보니까 되게 심오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실력이 미천해가지고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또 다음 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